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종규 자는 가정에 상이 있죠.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가 오후 3시에 임하게 되고 내일 출국 환송 예배는 6시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장지는 승화장에서 화장을 해서 가족 묘지는 연천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사사기 15장과 16장의 말씀을 읽었죠. 삼손이 누군가 사사 가운데 다한 지파의 자손으로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인정되어지고 또 그렇게 준비되어졌던 사람입니다. 어제의 말씀 속에 삼손이 태어났을 때 삼손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모습이 인상적이다 그랬죠.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오며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됩니까?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마노아의 모습. 그렇게 삼손은 특별한 기도 속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삼손의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모범적이고 또 건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특별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어려운 백성이 블레셋 백성들이거든요. 블레셋은 이길 수가 없고 블레셋은 늘 다스림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도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점령할 수 없었던, 그래서 늘 힘들어하던 백성들이 블레셋인데 이 삼손만 예외적으로 블레셋을 이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 살면서 저 백성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늘 마음에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고 힘들어하던 백성들이 블레셋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못 이겨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그 사사들 가운데 특별히 블레셋 사람을 다루던 사람이 삼손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손이 더 귀하게 여겨지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15장 그런데 이 삼손에게는 특별히 여성 편력이 심한 그런 모습이 보죠. 모든 사건들이 다 여성과 관계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장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 1절 볼까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가사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대표적인 도시죠. 요즘에도 그 가사가 나오죠. 가자지구 나오죠. 그 가자가 바로 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의 블레셋의 대표적인 마을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여기 또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도 보십시다. 16장 4절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아니 기생은 말고 또 다른 여인이 또 등장해요. 또 부인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유명해서 삼손의 마음을 빼앗아 갔던 여성이죠. 들릴라라고 하는 드릴라. 그래서 삼손과 드릴라라고 하는 그 영화도 제목도 나온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지 그 들릴라를 찾아가서 삼손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을 알고 그 들릴라를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 삼손을 이길 수가 없으니 들릴라에게 그 삼손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청을 하니까는 온갖 아양을 떨면서 이야기했겠죠. 그렇지만 자기의 이것을 말해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삼손이 알았기 때문에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거짓말로 다른 말로 둘러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기에게 머리카락에 특별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즉 특별함이라 머리카락의 특별함, 삼손의 머리카락이 특별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나시린으로서 살아갔던 상징이 머리카락에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의 이야기를 결국 하게 되어집니다.
16절에도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말하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갖게 되리라. 이렇게 자기의 속사정을 실토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블레 사람들이 찾아와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베어내게 되니 그가 힘을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 블레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블레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디로 끌고 갔는가? 가사로 끌고 갔다. 가자지구로 끌고 간 거예요. 블레 사람들이 그를 빼앗아서 어떻게 했는가? 그의 눈을 뺐다 그랬어요. 왜 눈을 뺐을까? 비참한 인생이 삼손에게 시작되어지는데 눈을 뺐다고 하는 얘기 속에는 눈으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눈을 상하게 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이목의 자랑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일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에덴 동산의 죄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눈으로 죄가 들어온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빼서 눈을 상하게 해서 그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시키는데 맷돌을 갈게 했다. 블레 사람들의 종이 된 모습이죠. 오히려 블레 사람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블레 사람들이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나시르로 삼았더니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블레셋의 종이 되어져서 맷돌을 갈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블레 사람들이 노래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블레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렸다. 블레 사람들의 신은 다곤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삼손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을 이겼다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갖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고대인들의 전쟁은 사람들의 전쟁, 무기의 전쟁, 군인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인 것을 오늘 여기 성경이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하고 있었다. 자기들이 삼손을 이길 수가 없어서 삼손만 등장하면 자기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그 삼손이 붙잡게 되어졌으니까 그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고 그래서 그 집 남녀 27절에 보니까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 되어져서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니 삼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오늘 찬양을 우리 황 권사님이 찬양을 찾아주셨는데 왜 자주 넘어지는가? 오늘 왜 찬양을 부르는가? 이 삼손을 보고 아마 이 성경을 보고 무슨 찬양을 부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아마 이 찬양을 생각한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나시리로 붙들리게 되어졌지만 자주 넘어지는 이 모습을 성경 속에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삼손에게 왜 그런데 그렇게 자주 넘어지던 사람이 성경의 사사로 등장하는가? 2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니 삼손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자주 넘어지느냐고 말할 수는 있지만 넘어지는 게 삼손뿐이겠어요.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죠.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할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리 휘어지고 저리 휘어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자빠지는 일들이 삼손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넘어진 자리에서 넘어진 데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 하나님이여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원수를 단번에, 이 민족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시옵소서. 아마도 삼손은 지금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난 일들의 기도에 실패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도 제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의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 부끄러움을 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도 다 들으시는 체면 없는 저 탕자, 아버지의 분깃을 빼앗아 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없애버렸던 그 아들,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돌아올 수 없어요.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래도 아버지, 그가 아버지를 벨랏 없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를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삼손도 아는 거죠. 자기가 지나간 날 살아왔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기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간 날들은 묻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이 삼손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29절에 보니까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삼손이 힘이 생겼기 때문에 기둥을 붙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로 믿고 기둥을 붙들었어요. 아멘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힘이 돋아났기 때문에 기둥을 붙들어, 그런 말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둥을 붙들었더니 그 힘이 기둥을 흔들게 되어져서 그가 블레 사람을 극복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죽음은 죽으리다. 죽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모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삼손의 모습. 블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혔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삼손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삼손의 마지막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삼손의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주일 설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쓰여진다고 해 쓰임을 받는다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쓰임 받게 된 것이 기회인 줄로 믿고 제대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억합니다. 우리가 각각의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직분이 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직분이 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직분을,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칭찬해 주시고 그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 가르침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삼손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삼손,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삼손,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삼손을 쓰시잖아요.
누구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아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쓰임을 받는 것은 누구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는 것도 쓰임 받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비가 되는 것도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 속에 만남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다 쓰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형제의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람들이 삼손의 죽음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한 이 삼손의 이야기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런 이 아침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가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셨습니다. 단잠을 깨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졌던 말씀이 생명으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삼손을 사용하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삼손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알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이날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넉넉히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부끄러운 삶이었지만 얼굴 붉힐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 삼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고개 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삼손의 마음을 이끌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힘있게 믿음으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를 도망가던 저희들 코로나와 더불어 살게 하시고 아니 코로나를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드려진 예물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오늘도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